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 좀 길죠. 나사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 거의 44절, 50절 여기까지 가서 이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나머지 내용들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심,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하고 그 표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의 행적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기적 그런 차원을 넘어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들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 있었던 표적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기적. 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하는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을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표적이 무엇일까요? 제일 마지막 표적? 네,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읽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잔치 다 망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다 망하게 되어버린 그 잔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을 이용해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잔치가 온전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온전한 잔치, 그 혼인 잔치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낭패를 보게 된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잔치를 흥이 있게 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온전한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필두로 해서 7가지의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그런 이적, 그리고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적과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적들을 행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런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라는 것, 우리 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질병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 아들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유대인들이 표현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질병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 이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들이 단순하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게 되는,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초와 역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그 다시 살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게 들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여러분들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요한복음 제가 지금 11장을 읽고 있으면서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순서를 보시면 11장에 기록할 때 지금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기록상으로는 11장보다 더 뒤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을 요한이 쭉 기술을 하면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기록하면 이 내용이 참 부드럽게 넘어갈 텐데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뒤에 있게 될 일을 이미 다 완성된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쓰게 된 거니까 그 나중에 있는 일을 11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단순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세 사람이 남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동생이죠. 마리아가 동생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2절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일을 했던 마리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리고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을 흘렸을 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지만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우리가 이 향유 사건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이 말씀이 같이 선포되도록 해서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 그 비싼 걸 들여서 헌신했던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12장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라는 얘기죠?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자기가 지금껏 귀하게 갖고 있었던 그 향유, 그것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일을 같이 전해서 이 일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늘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 전하실 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이야기 하세요,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얘기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니까. 꼭 전해라. 그래서 이거
기념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리아 이야기 안 하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귀중한 것은 자기가 지금껏 귀하게 모아왔던 그 향유, 그것이 아니고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해방함을 받는 것이 정말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단순히 향유를 나에게 부어서 그것을 드렸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나의 죽음,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일을 마리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올바로 만약에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실 때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하고 있다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이 병든 나사로의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가 바로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했던 일을 했던 여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도 단순히 죽었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라비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누이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보면서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야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죠? 나사로를 그냥 살리는 것, 나사로를 그냥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바로 낫게 하면 안 되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그를 살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아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 고난들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고통,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320페이지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11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어떤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께 무릎 꿇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고 우리의 참 온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그 병을 가지고 그 병을 통해서 곧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영광을 드리기 위한 병이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그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이 병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중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그 말씀하고 나중에 이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그
왕복 거리나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이미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당시에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죠? 이틀을 더 계시고 나서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죽음으로 죽었던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것을 상징하고 있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나사로가 병 걸려서 죽었었는데 그것을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그 부활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리고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좀 전에 빌립보서에서 봤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위치까지 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이 병들어 죽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 그리고 질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그 자를 누가 오셔서 살려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들어 죽었던, 그래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상태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간의 말씀들을 쭉 제가 오늘 그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신 걸로 우리가 가름하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때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서 하는 마르다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가 부활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다시 산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동사를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지요? 네.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유대인들에겐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 때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소망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맞아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지금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르다는 마지막 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어떻다고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해서 살려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그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죽어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죽은 자여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활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해주면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나사로처럼. 벌써 죽어서 풀풀 냄새를 풍겨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표현한 이 나는 부활이요 라는 이 표현은요,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러 번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영원한 생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신 이 모든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설명을 했었지만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물어봤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바로에게도 전해야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전해야지 됩니까? 누구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요즘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바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떠한 분이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이거든요. 그 동일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 차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지 된다? 부활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온전한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 죽어야지 돼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냄새가 풀풀 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망 이런 거 한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지 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째, 사흘째도 아니고 4일째 되는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죠. 죽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서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죽음을 깨닫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마른 뼈들은 뼈가,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면 그 뼈들이 다 말라버렸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었거든요. 그냥 오직 너무 말라서 이제 먼지만 나부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 있는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부활의 역사시거든요. 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생기가 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 이 말씀처럼 나사로가 겉으로는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지만 그 육신의 생명은, 나사로는 또 계속 살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 육신의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 나사로 같이 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사로는 육신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살려낸 그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와 동일한 그런 부활을 경험하고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사로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것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사로처럼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참 생명만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늘 간구하며 이 생명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죽어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부활케 하시며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